할렐루야. 11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8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여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여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뭘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89장 부르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네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가운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저에게 거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 항위에 가득히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사랑의 꽃으로 피어 계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 기다리기 전에 먼저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참회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에 부르짖고 참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기비 콜레라 아바 갈레라 아라빈데 갈라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신 예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의 사랑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이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우리의 양심으로는 설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의 긍휼의 눈물로 씻기시고 우리를 안으사 온전한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거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녁 건너 번별을 넘어 이났구나. 전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고 내사 허먹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니.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다모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흥도여 찬양하시.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은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은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다모고 단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응도여 찬양하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니. 하나님의 거친 사랑 거치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다모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응도여 찬양하시. 우리 다 함께 예배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불못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안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사 예수님의 품에서 이 즐거움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사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품에서 안식을 드리며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품 가운데서 두고 늘 평강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크고도 놀랍습니다. 오늘도 예비하며 영광의 찬양으로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나이다. 주 예수여,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험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죄악 가운데 빠져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긍휼을 더하게 하사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의 찬양을 올리며 기쁨의 은총을 올려드리나이다. 예수님의 숨겨진 신부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평안의 은총으로 부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저 예수의 거룩한 신부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거룩한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7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잊어간 거 다 버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법외로운 피 흘리사 거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한없건만 내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거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떨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하신 피 흘려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드릴 것 없지만은 이 마음 이 정성 다하여 우리 마음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빚진 건 너무 많지만 아무것도 갚을 길 없습니다. 사랑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들을 험양하여 주옵소서. 시베를 구분하여 드리오니 주 예수여 우리 마음의 사랑의 은혜로 인쳐주시고 예수님의 소유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들을 올립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크신 은혜임을 압니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사랑의 은혜로 이끄신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물에 예수님의 사랑의 은총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원합니다. 우리의 적은 이 마음들이 예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님의 은혜로 인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잠시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물 준비하시고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준비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온전한 신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벚나무 단풍이 상당히 붉은색으로 빛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 2, 3주 갈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좋은 일기 가운데 예수님 사랑함으로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도 알고 보면 잠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로 부름받았습니다. 인생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도구가 무엇이냐?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행복한 것은 행복도 행복이지만은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들은 잠시 그때 한 1, 20분, 10초, 20초 이 정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행복들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요, 인생은 허무해집니다. 진정 예수님의 사랑과 행복 가운데 우리가 거주할 때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온전한 신부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서 예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다 압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첫째 가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고 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못 오해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따르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행복감입니다.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주는 어떤 그런 것들, 세상이 주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이 사랑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동기가 어디냐? 기본 베이스부터 바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서 1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예지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나는 죄인이며 나는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는 영원한 저주의 존재였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 행복감을 누리다가 인생 끝나면 좋은 데 가겠지 생각하지만요, 결코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점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우리에게는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항상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선행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의 여러 가지 현상들로 나타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준다고 해서 내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있겠습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 첫 번째가요, 바로 책은지심 아닙니까? 약한 것을 보면 불쌍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와 접목이 되어서 발전된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일부들을 따와가지고, 첫째, 예수님을 사랑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사람, 불쌍한 사람, 이런 것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뭔가 위로를 삼고 행복감을 느끼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이 주는 참된 사랑의 은혜와 마음으로만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우리 인생 전부를 투자해서라도 예수님 한 분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인생의 구원이라는 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풉니다.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거듭난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의 첫 번째 열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라면 어떤 우리 기독교 일파에서도 말합니다. 그거 보니까 거듭남의 비밀 이래. 그건 뭔 것이 찾아봤더니요, 깨달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거듭나게 깨닫는 것을 거듭남이라 그래. 여러분, 깨닫는 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신기한 겁니다.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지금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상상과 지식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거듭남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바로 두려움이 잡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보십시오. 모든 세계에, 사후 세계에 뭐가 등장하냐면 지옥이라는 이 엄청난 형벌이 인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옥에 관한 이 얘기들은 불교에서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불교에서는 지옥을 벗어나는 방법이 죄를 안 짓는 것, 선행하는 것, 이런 것들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인생이 죄악의 형벌을, 지옥의 형벌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너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애매모호한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확실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난 이유, 그 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진실인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입니까? 사실입니다. 다 지옥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에 3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3대 종교는 우리 기독교 천주교를 하나, 기독교 계열로 둡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하나를 두고 있고요. 이슬람교, 불교 이래 있지 않습니까? 전부 뭐를 두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는 그런 거는 수준 낮은 그런 종교들이라고 말합니다. 뭐를 전제로 합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을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법은 오직 유일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오늘 6절에 보십시오. 이리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듭남의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못하게 하느냐? 집중하게 하십니다. 한 가지 일을 다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42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예수님은요,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천사도 믿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 단 한 가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들로 우리와 관계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42절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와 연결이 되면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목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접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느냐?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수시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제자들이 나 예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더 사랑하느냐? 이거를 3번이나 묻습니다. 이와 같이 나의 어린 양을 치라. 나 예수의 어린 양을 치라고, 먹이라고,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베드로에게도 이것을 계속해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른 사람들이 나 예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 개인이 나 예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했다면요, 우리는 인생 모든 걸 다 주고라도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을 얻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달려갈 것입니다.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요, 마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저것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예수님 한 분으로 평안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참된 은혜의 목적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도도 11월 절반, 이제 12월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이 복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짙어지는 이 가을에 이 단풍들이 짙어질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짙어짐이 더욱 깊어지는 그런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에 끝없는 찬송이 올라나올 것입니다. 켈레카 셀레비 알라라 비리콜레라 하란달레리 알랄라바라비 갈라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생명의 이 길은요, 높은 산에 오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시편 24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24편. 시편 24편 3절을 보십시다.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를 자가 누구인가? 우리 인생, 살아있는 인생 동안에 우리는 이 여호와의 산, 예수동행 기록 3권에 보면 바로 여호와의 산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오를수록 처음에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가파른 길이요, 좁은 길이요,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업고 가야 되는 그 험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여호와의 산은 오직 하나만 할 때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행하면 올라갈 수 없는 그 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으로 행복한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온전한 신부의 길인데 마음이 자꾸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다 보면 사이로 갈라지는 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조금만 가면 밑에 가 있고, 밑에 물이 지어져 가지고 그 밑에 자기들의 어떤 팀을 짜 가지고 다
무리로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들이 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위로를 자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 산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여 외로이 올라가야 되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길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의 거룩한 곳, 바로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입니다. 우편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4절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다. 여기 손이라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만 구하고 예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만 붙들고자 하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하는 데 두지 아니하는 자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 왜 거짓 맹세라고 했겠습니까? 마음에는 막 해놔놓고요, 좀 지나고 나면 획가닥 바뀌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바로 2022년 이 짙어가는 가을에 왜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와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항상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다른 곳으로 자꾸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 아닌 다른 행복들의 조건들을 자꾸 찾으려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니까 요즘 막 어떤 사람들 단풍놀이가 어떠고 저떠고, 여러분, 단풍놀이는 단풍놀이로 끝내세요. 예수님의 행복은 단풍놀이로 대체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딴 곳에 두지 마세요. 사람들 간에 모여갖고 뭐 합니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그 은혜만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는 오직 예수님만 추구하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길을 걷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서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진정 예수님의 신부는 외로워야 됩니다. 혼자 있기를 즐겨야 됩니다. 왜 이 마지막 시대 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을 우리에게 허락했겠습니까?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외롭기를 바라고, 예수님은 1대1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오직 예수님 한 분, 그 얼굴, 친밀하신 예수님의 한 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 자가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서며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자라는 것을 다윗은 바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에도 보면요, 다윗은 이런 시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4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한 가지 일. 다윗은 오직 예수님께 한 가지만을 구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따라합시다. 한 가지. 여러 가지를 한다라는 것은 벌써 내 마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진정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한 가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비밀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져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허전하십니까? 이 가을에 뭐가 없어서 마음이 서운하고 뭐하고 하십니까? 당장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으로 기뻐하시고 예수님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겔레 카라비 엘라리 칼라라 빌리 카라비 리빌라바 칼라라. 마귀의 작전들 중에 하나가요, 사람을요, 마음을 굉장히 바쁘게 합니다. 막 왔다 갔다 정신없게 만들어. 몸이 바빠. 그러나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몸 바쁘게 안 합니다. 항상 잠잠하게 한 가지 일만 하도록.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잖아요. 몸 안 바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 예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잠잠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 나에게 잠잠한 시간을 주셔서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이 은혜의 마음, 잠잠함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이리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게 성전이라 되어 있는데요, 성전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 그런 것입니다. 아주 홀로 있는 잠잠한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구했습니다. 단 한 가지 이것을 구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예수님께 바라는 한 가지는 예수님과 1대1로 잠잠하게 지내는, 이것이 나의 행복이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있다가 살다 갑니다. 제일 비참한 사람이 열심히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은 이 세상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의 수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준비된 장소예요. 옛날 우리나라 속담이 됐잖아요. 사람마다 다 지 먹을 것 타고 다 난다고. 여러분, 다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먹고 살고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때를 따라 다 역사하십니다. 기적의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얕은 수준에 머물러 계십니까? 인생의 괴로움과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나의 육체의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찬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온전한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이것을 내가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번민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점과 흠과 티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온전한 가운데 있는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 마음이 잔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마귀가 와서 생각에다가 자꾸 속삭입니다. 그런 마음에 풍파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번민이 일어나고, 이것이 더 발전하게 되면 원망이 일어나고, 남들을 욕하게 되고 내 자신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신부가 점과 흠과 티가 많은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근본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 이거 하나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지금 죽어도요, 사실은 행복한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베드로서 1장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과 흠과 티가 있는 것은 그의 예죄가 깨끗게 됨을 잊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장 죽어도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다른 것으로 행복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인생에요, 희로애락 이런 거는 잠시 일어나는 풍랑들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도록 존재 지어졌습니다.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어차피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영혼이란 걸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걸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왕 이렇게 태어난 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영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하시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6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6편에 시편 16편 1절입니다. 이것도 다윗이 진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항상 다윗은요, 예수님께 피해갑니다. 여러분, 인생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항상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항상 내 앞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우리 고백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왜 주셨습니까? 고백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윗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예수님이 항상 내 우편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옆에 계신 그 열매가 뭐냐? 그게 바로 마음이 기쁜 겁니다. 그래서 늘 즐겁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주는 이 즐거움과 기쁨의 가장 기본적인 은혜가 무엇이냐? 다윗은 항상 잊어버리지 않게 있는 거예요. 저도 항상 기쁜 게요, 조금만 내가 죄악 가운데 이래 가면요, 지옥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확 나를 사로잡아요. 그게 마귀의 건세거든요. 마귀는요, 이런 것들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면요, 항상 이것을 이기게 해줘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기 서울이라는 건 지옥입니다. 항상 이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어떤 분은 지옥 이런 거 전혀 말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지옥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다루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항상 지옥이라는 말을 다루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평안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지옥에서 나를 항상 건지시는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는 원망이 있습니까? 왜 감사가 없겠습니까?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여 나를 예수님의 품 가운데 영원한 구원의 안식에 두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1장 12절에서 그 말을 하잖아요. 그의 옛죄가 깨끗게 됨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점과 흠과 티가 있는 것입니다. 신부의 점과 흠과 티는 교만한 마음이 앞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높은 곳에 둘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십시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이 기쁨, 여러분 예수님을 영원히 노래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의 구분이 없어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해라. 네가 원해라. 가장 큰 은사. 그리하면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음. 여기 사랑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소리나는 우리와 갱가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 많이 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은사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줄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이 모범 케이스가 바로 이 다윗입니다. 나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요 지금도 자다가 깨면 깜빡깜빡 놀래요. 어릴 때부터 지옥에 관한 이 얘기가.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세상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지옥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애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은 나는 지옥에 관한 이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요 반드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옥의 형벌을 그 누구도 헤어날 수 없습니다. 인생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는요 다 도토리 키적입니다. 거기서 그거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 성공했는데 몸 다 부사지고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입니다. 그 행복은 어떤 행복입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이 행복만큼 큰 행복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무슨 예언하는 비밀이 있고 뭘 하는 능력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거꾸로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며 내가 예수님만 그리워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행복한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 모든 것들을 빗나가게 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자꾸 분산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 구제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이게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거거든요. 구제는 다른 사람 돕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다 나누어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은사만큼 가장 위대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제가 주일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까지 예수님의 사랑의 이 물줄기가 흘러넘쳐서 여러분 안에 완전히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스를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아가스입니다. 아가서 7장 10절을 보십시다. 아가서 7장 10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사랑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묶일 수밖에 없는 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왜 사랑해요? 하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우리에게 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입술과 이 모든 걸 준 게 가장 큰 무기입니다. 마음을요, 예수님께 계속 하면요, 예수님은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걸 또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아니십니까? 온 세상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다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뭐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이 존재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무를 듣기를 원하시냐? 그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그 온전한 마음을 예수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사모하며 예수님만 그리워하고 예수님만 행복해하며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이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며 신부로서 가장 완벽한 신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팔에 이 도장을 새기듯이 마음에 막 새기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기라는 겁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영원히 새겨서 2022년 남은 이 짧은 시간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신부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6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기수여 건의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오늘 만족함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덤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고내 만족함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실험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내 만족함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내 만족함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내 만족함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 갈등이 있고 갈증이 있습니까? 뭔가 불만이 있으십니까? 아직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 가운데 가며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영원히 속죄하신 예수님의 품 가운데 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안식이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근본의 사랑에다가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기본에 충실한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원합니다. 내 마음에 아직 갈등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전능의 손길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어떤 것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한 곳에 두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두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이 은혜를 영원히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사랑하며 만족하는 점과 흠과 티가 없는 온전한 신부가 되기를 소원하는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지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내 만족함 됩니다. 간달라라 비리라 아바레라 엔드라발레 온다칼로 에볼라리 키리리 아바레라 아달라라 옴바리리 리빌레레 카라바 허리 아발라리 이리비리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고뇌 만족함 됩니다. 간다발레라 이리빌레 에라 간다발레라 너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